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종살이 400여 년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곧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역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좀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을 통치하던 독재자 토트무스 3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토트무스 3세 때 히브리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저들이 이전까지는 건축 자재를 조달해 주었는데, 마지막에는 자재를 조달해 주지 않고 자체 조달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진척 속도도 그대로 정부에서 자재를 제공해 줄 때와 똑같이 공사 일정과 목표량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구하고 만들어서 건축을 해야 하니까 노동의 강도는 더 커져갔고, 그리고 그들은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탄식하며, 그렇게 그 고통,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노동이 얼마나 강도가 셌는지 2번이나 반복되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이 탄식한다고 하는 말은 신음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힘들고 아파서 끙끙거린다고 하는 말이죠. 무거운 고역에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육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 끙끙거리는 것, 그게 탄식한다, 신음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기도가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부여된 그런 노동의 강도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상황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것들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더 힘들어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도가 시작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역설적인 은혜.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고난 중에 기도해요. 평안할 때 신앙이 성숙할 것 같은데 고난 중에 성숙해요. 편안할 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고난 중에 행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그거는 광야 생활이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대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히 거하는 것,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다 음료수, 물이 준비되어 있고 매일 식량이 공급되어 있고 걱정할 게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광야였어요. 그러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은, 그리고 탄식하는 이 놀라운 신음케 하는 사건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렵다, 힘들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었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고 가기보다는 사람에게 갖고 가요. 그리고 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 다 말로 풀어요. 화난 말로 풀고 갈등의 관계로 풀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힘들고 지친 것을 스트레스 푼다고 술로 풀고 약으로 풀어요. 어떤 사람은 또 여행으로 풉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의 시작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저들이 탄식하며 신음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마다 기도의 자리로 전환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끙끙거리며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감춰졌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길이 안 보일 때 주님께 나가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부르짖었는데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한 사람이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한 사람이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는 기도의 통곡의 자리와 탄식의 자리와 기도의 절규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로 온 백성들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가정에서 기도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가정에 역사하신다.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민족이 기도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살아날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고 3장의 첫 마디가 모세가 이랬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제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의 영으로 함께 부르짖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 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세상의 자리, 바쁜 자리에 다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날짜를 바꿀 수 있잖아요. 시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세상의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회복의 은총을 불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부르짖어서 응답하셨다. 근데 거기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오다가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힘과 의지와 지식을 믿던 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항복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 힘, 지식, 의지, 방법, 철학, 내가 나를 의지하던 나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살아왔는데 안 됩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삶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음이라고 그냥 소리쳐서 핏대를 열어서 그냥 막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의미 속에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항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히 항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자꾸 자기 방법, 자기 주장, 자기 철학 가지고 그것 가지고 붙들지 말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뜻,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항복할 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복할 때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수제자죠, 여러분. 믿음의 용사였죠. 모든 제자들보다 더 앞장섰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일에도 앞장섰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다른 제자들 고향으로, 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고기 잡자. 이러고 몰아갔어요. 제자들 끌고 갔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곳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가득한 걸 보고 그때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 것을 발견하고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주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항복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보니까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항복을 연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항복을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맡긴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또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물을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물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물을 이기려고 그래서 막 몸에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에 힘을 주면 쓰지도 잘 안 하고 나가지도 안 하고 수영에 발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니까 어떻게 그냥 물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 힘 가지고 물 마실까 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내가 힘 가지고 물 마시지 말아야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물은 더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다 나를 그냥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냥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주님께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처분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 그게 바로 항복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내가 그 응답에 따르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항복하는 것, 맡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 자꾸 맡기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맡기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디로 갈지 모를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혼란 속에 있는 이 정치,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분노를 갖고 있고 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노와 화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세를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은데 또 삐딱 곁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죠.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삐딱이가 됐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베델까지 왔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다가 기근을 만났더니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내려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자, 자기 생각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생각 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납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아내 빼앗기고,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자기 목숨값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가정은 혼란과 불행과 파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를 뺏겼을 때, 외간 남자와 함께 있을 때 그 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사라는 또 어떤 마음 가지고 지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평생 믿고 살아왔던 그 남편이 자기 살리려고 자기를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내버리면서 첩으로 주고 다른 남자의 아내로 내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너무 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 붙들고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도 샘물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만을 붙잡고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고 끌어주시고, 붙잡고 세워주시고, 붙잡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찬송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인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곁길로 갔습니다. 그 두 번째 곁길은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언약한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0년 참 오래 기다렸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죠. 이제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다 생각할 만한 시간이죠. 그래서 사라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붙들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겠다고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얻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임신하는 순간부터 사라의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주인 된 자리에서 경쟁하는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 자기 종을 자기가 지휘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경쟁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살지 않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모두가 다 함께 더 이상 그 고통과 노동 속에 견딜 수 없어 할 때 그들이 한 마음 돼서 역설적으로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참 행복과 참 절망 속에서 참 희망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아픔과 상심과 절망이 진정한 소망과 희망으로 새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